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동문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과 예배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 118편은 3인칭으로 시작돼서 3인칭으로 끝이 나는데 5절부터는요 이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어서 2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고난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고백의 주인공은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개인의 삶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왕의 구원은 온 공동체의 구원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좀 긴 시편이잖아요. 1절과 마지막 절은 같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고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선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떠올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것이 완전히 입에 배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그것이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도 부르는 거고 시로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룻에게 나타나잖아요.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세대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런데 룻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 사사들, 왕들,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어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강력하고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남을 돕고 자녀를 돌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낳아주는 부모를 제외하고 내가 100%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나에게 가까웠던 사람, 친했던 친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고관들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경우도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공짜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요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고관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고정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고관일 뿐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특별히 고대 시대 때는요 오늘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일 역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가 왕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누가 에워쌌습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문 나라는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왕을 에워쌌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어디로 피했느냐? 추상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왕을 에워싸는 것에서 그것을 끊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왕만의 체험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구원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대표로 해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죠.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는 앞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심에 섞인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왕의 감사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찬송이죠.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기쁨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느헤미야에서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손입니까? 왼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손잡이인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 여러분,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그걸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공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아파해라, 파멸해라, 그것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심한 경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책망만 하는 손이 아니라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좋은 말로도 탈리게 되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시인은 의의 문을 엽니다. 이 의의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문인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성전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미약하고 버림받았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모퉁이 돌로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년의 시간이 흘러서 어떤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는 예언이 된 거죠. 여러분,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건축재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쓸모없다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쓴 거예요?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게와 그리고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볼품 없다,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그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뜻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높이시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있고 원망의 이유는 공존합니다.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하고 모레부터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